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다른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바울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서 다른 모든 바울이 쓴 편지에는 이제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소문이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간음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싸움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부모를 아주 이상하게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우상 숭배도 있었고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도 칭찬을 해요. 너희 속에 믿음의 은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칭찬을 듣는다. 격려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사도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해놓고 바로 책망을 합니다. 이 6절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희가 은혜로 부름을 받아놓고 다른 복음을 가졌다. 은혜의 복음 아닌 복음은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복음에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무슨 순서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지 내가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송 열심히 드렸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거를 순서가 바뀌었다. 주객이 전도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른 것이 뭐예요? 예?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을 때, 내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주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으니까 나한테 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게 먼저 오사 날 만지시고 나를 먼저 안으셨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찬송 내용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오세요. 와서 죽어주세요. 와서 구원해 주세요. 와서 부활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와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죽어달라고 하지도 않고 구원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요청을 해서 구원받은 걸로 생각해요. 그건 주객이 전도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복음의 순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요청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됐다. 내가 요청한 것이 안 됐다. 그러면 믿음을 흔들려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어. 주객이 전도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푸 이 순서가 벗어나면 그게 뭐다?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따라주었으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 순서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뭘 바친 후에 우리를 용납해 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인신 제사를 드려요. 인도의 선교사들이 갔을 때 가장 놀랬던 장면이 뭐예요? 선교사 글을 읽어보면은
겐지스강에서 앉아서 돌을 닦는 돌이 있는데 겐지스강에다가 어린애를 갖고 와서 강에 까쳐다가 신에게 드리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리고 막 울면서 가. 내가 아들을 겐지스강에 바쳤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하스 왕, 유다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쳤어요. 모압과의 전쟁할 때 모압 왕이 자기 장자를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니까 싸우다 말고 에돔 사람,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 그냥 가버렸잖아요. 너무 통분함이 임해가지고. 이 인간은 항상 내가 신에게 뭘 바친 후에야 신에게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인간에서 출발한 것은 다른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그냥 타종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상한 자들이 돼버렸다. 다른 복음을 따랐다. 순서를 뒤바뀌었다. 그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는데 교란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의식법도 지켜야 되고 초하루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옷을 잘 입어야 된다. 토요일날 예배해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거짓 교사들이. 근데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참 인간은 불안하고 참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지 못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죄책감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성과와 성취를 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감정이라도 닿기를 원해요. 이단에 가면은 공설운동장에 가가지고 막 거대한 쇼를 일으키면 그냥 막 거기서 감정이 너무 뜨뜻해진다는 거예요. 뜨거운 감정이 없다면 구원이 없는 것만 같아요. 그걸 갖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뒤집는 거다. 순서가 잘못됐다. 복음을 무효로 만든다. 복음을 조금이라도 수정하면 복음이 아니고 멸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털끝만치라도 고치면 복음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그리스도에 의해 둬야지 자신의 행위에다가 두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자신의 구원을 둬야 되는데 내 행위에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편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셔야만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복음에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여를 한 걸로 생각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변질된 복음, 오늘날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른 믿음, 바른 행동, 바른 교회를 등겨야 되고 행동을 더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복음 변질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려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하고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너의 삶을 주께 모셔라.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 삶을 주께 드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은혜의 우선 원리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온전히 주께 드려지지 않아도 우리 삶의 주의 현장에 임재하심을 맛보지 못해도 우리의 구원과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고 내 헌신과 순종을 확인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복음에 빠진 거예요. 변질됐어요, 우리가. 헌신으로 순종으로 구원을 대체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랑하고 그분께 삶을 헌신해야 되는데 못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영적 갈급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영적 갈급함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게 부족해. 나는 구원이 없는 것 같아. 영적 수준에 이르러야 큰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기가 쉬워요. 그 변질돼요. 복음은요 항상 변질돼요. 특히 교회에서 변질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이 변질되기가 너무 쉬워요. 영적 수준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 마음으로는 다 영적 수준을 재고 영적 수준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나중 치더라도 영적인 수준으로 사람들을 보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변질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수준을 많이 요구해요. 믿음의 수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지 우리의 수준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은연중에 교회가 개신교도들이 은연중에 구원의 은혜, 믿음의 수준, 우리의 수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변질됐다, 순서가 바뀌었다, 가짜다, 오늘 분명히 교란했다, 변했다. 이게 원래 갈라디아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변하기가 쉽고 교란하기가 쉽고 이상해지기가 쉽고 변질되고 가짜 복음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나는 그래도 이게 지식적으로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음의 수준을 따지고 실질적으로는 영적 수준 따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판단도 말도 그렇게 하기가 쉽다. 구원은 예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을 주셨어요. 내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행한 무엇이 아니요? 믿음의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믿음의 수준이 중요하지 않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다 믿음의 수준을 많이 보잖아요. 교회에서 비교하고. 교회는요, 믿음의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 누구죠? 예수님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내 믿음의 수준, 타인의 믿음의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제 믿음이 변질됐다, 복음이 변질됐다고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전도할 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변질된 게 있어요. 착하게만 살면 되지 뭐. 교회를 꼭 다녀야 하나. 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닌 사람들 만나보면요. 교회 꼭 나가야 돼? 예수 꼭 믿어야 돼? 착하게만 살면 되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어.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다 변질됐어요. 착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그분들은 변질된 것으로 갖고 있어요.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교회를 다니든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외로 많아요. 꼭 예배당에 가야 돼? 꼭 헌금해야 돼? 꼭 착하게 그럼 착하게 살면 되지. 그것도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그것도 변질이지만 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선행으로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생각 자체가 아주 가짜예요. 착한 것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완전 가짜요, 변질이에요. 복음에 뭘 더한 거잖아요. 착한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뭐예요? 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유 착하게만 살면 되지.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착하게만 살면 예수님이 또 나는 또 무슨 상관이에요? 뭐라고 죽어? 와가지고 예수님이 꼭 생고생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냥 피를 흘리고 그냥 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착하게만 살면 된다면. 이게 변질된 거예요. 사실.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착하게만 살면 되지. 예수님 뭐라고 죽었냐 말이에요. 죄를 위해 죽었는데 아무 죽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착하게만 산다면. 예수님은 너무 헛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 없게 만드는 행동. 덕만 갖추면 구원받는다.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지. 이거는 진짜 복음을 갖다가 망치는 변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깨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착하게만 살면 되지 하는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복음이 변질된 것도 예수 죽음을 헛것으로 만들지만요. 두 번째로는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건 악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악한 사람한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전부 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항상 구분을 져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믿음의 수준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걸 항상 구분 져가지고 우리가 변질되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잔치는요. 악한 자, 선한 자 다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결혼잔치에 초대를 안 하니까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냥 아무나 강도였던 과거는 따지지 않아요. 그냥 다 불러서 하나님 나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선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복음이 완전히 변질. 복음도 아니죠. 착한 우리가 요즘 이렇게 변질된 복음이 뭡니까?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다 하나입니다. 다 똑같죠. 관용하고 다 자비예요. 결국 길은 하나더라고요. 다 통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 불경에도 있고 다 착하게 살면 되죠. 관용과 개방적인 것으로 보이게도 멋지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요, 그게 관용과 개방이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자력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 하나더라. 자비롭고 착하게만 살면 된다. 똑같대. 영생이 자력으로 은혜를 걷는 거잖아요. 은혜가 필요 없는 거니까 그건 완전 관용과 자비가 아니에요. 악한 사람에게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착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누구한테? 나에게. 착한 행동을 한 나에게. 성경에는 세세토록 누구에게 영광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도저히 인간에게 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관용이요. 다 종교는 똑같아요. 착하게만 살면 되죠. 꼭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 말 속에는요. 세세토록 내가 영광 받겠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다른 복음은 없어요. 천국 갈 만한 충분한 착한 일을 했으니 나는 당연하다. 세세토록 영광 받다. 그런 천국은 없어요. 내가 세세토록 영광 받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중심으로만 산다. 그게 지옥이에요. 세세토록 영광 받는 곳.
나만 있는 곳, 그게 지옥이죠. 복음은 항상 인간의 죄를 지목합니다. 넌 죄인이야. 너는 악인이야. 네 힘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네 스스로 맛보지 못해. 주님을 붙들어야 돼.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야 돼. 그러면 살아.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변질된 복음, 복장, 관습, 그거 용납하지 못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월삭을 지켜라, 옷은 몇 센치로 입어라, 음식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의식, 규정, 규율, 이거 식생활, 연애, 시간 관리, 바른 방식, 그걸 너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잡한 의식을 꼼꼼히 지키려 강조하기도 합니다. 권위적인 또 율법적인 교회들도 있죠. 이것도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나도 변질될 수 있고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성경을 쓴 사도 바울도 나도 변질될 수 있고 나도 다른 복음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저주를 받겠다. 내가 다른 복음을 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교사, 목사 누구도 저주를 받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 자신도 내 마음에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서 오직 복음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논리나 지적인 인식 이런 게 아니에요. 묵상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묵상이 저 사람 너무 깊어요. 깊은 묵상, 깊은 신앙의 수준, 이걸 복음에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대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아는가가 믿음이지.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훌륭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된다. 묵상을 통해 복음이 변경되면 큰일 나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변제시키면 큰일 나요. 복음은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내가 성경을 판단해가지고 묵상해가지고 깊이 있다 무슨 수준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지 내가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따르면은 그리스도께 버림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다른 복음을 따르면은 아주 멸망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뭐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다른 거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른 복음을 따르면 항상 정죄받는 느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바른 복음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있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나를 점검하려면 내가 지금 스스로 정죄감, 불안함, 죄책감 시달리고 있으면 머리로는 내가 은혜를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뜻도 돼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없겠죠. 불안합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정죄당하고 있고 저주받고 있어요. 두려움, 정죄받음, 죄책감, 저주받은 느낌이죠. 그 느낌이 있다면 실상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구원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요, 지금 마음속에. 여기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복음은 자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 주께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복음, 나는 하나님만 믿어. 나는 부처 안 믿어. 나는 다른 복음 안 믿어. 머리로는 그렇게 알지만 마음속으로 자기가 이루지 못한 성취, 과거에서 한 잘못, 또 어떤 번뇌, 사랑받지 못함, 인정받지 못함, 이런 걸로 인해서 분노와 불안과 정죄감을 느끼고 있다면 실상은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그 복음이 그걸 다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랑, 예수가 아닌 다른 것, 그것을 복음으로 따라가니까 정죄를 받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정죄는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는 항상 저주받는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증거다.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상은 죄책감, 실상은 두려움, 실상은 불안함, 눈치 보는 거, 전부 다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간음이든 정말 살인이든 또 모든 어떤 죄악이든 간에 그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가 아니라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아 우리의 운명을 사랑과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죄에서 자유롭게 함 후렴부 2번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내 안에 다른 복음, 내 행위 복음, 내 자신을 믿는 복음, 내 안에 두려움, 불안, 죄책감, 혹시 내가 다른 방식의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증거가 내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복음을 붙들고 정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고 자유만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복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 복음 따름으로 하나님 죄책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죄를 다 고백합니다. 주여, 내 죄 사하신 예수의 복음만 따릅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른 방식의 구원을 얻어내려고 애쓴 증거가 내 안에 두려움, 불안, 죄책감인 줄 깨닫습니다. 주여, 이 저주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저주와 정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의 사랑만을 붙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자라고 했는데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죄받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봐 주시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의 자유를 경험하며 복음의 평강을 맛보는 복음 안에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쟁사에 물들어 행위로 증명하는 세상, 내 자신의 존재 증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자신의 행위와 착함으로 증명하는 세상에 물든 아버지 하나님 변질된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착하게만 살면 된다 생각하며 자신을 의지하며 행동을 의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다른 복음을 얻으려 하는 자는 정죄와 저주를 받고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의 증거를 받습니다. 주님, 내 안에 다른 방식의 구원을 얻어내려고 애쓰고 있는 모든 정죄감, 저주를 물리치고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며 그의 능력으로만 서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고 있는 내 자신에서 벗어나 예수의 복음을 따라 그의 자유와 평안과 희망과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